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무더위에 어떻게 사시나요? 힘드시지요? 하지만 또 이 무더위도 다 지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겁니다. 견디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견디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악한 종이 되는지 함께 나누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제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종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위치를 잘 지켜내는 것,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도 그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분리해내셔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주었다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어떤 종? 악한 종 분리해내셨죠.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종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그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 계속해서 분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받아 아멘으로 살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제 이틀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나요?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누구요? 제자들에게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결혼 예식,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이 결혼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결혼식이 아니라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의 이 결혼 풍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결혼잔치는 신부 집에서 했을까요? 신랑 집에서 했을까요? 신랑 집에서 했어요. 대부분의 결혼잔치는 신랑 집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주로 저녁 시간대 시작이 돼요. 낮에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랑은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의 집까지 신랑은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쭉 가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예정된 시간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부분 늦어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대부분 늦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식은 뭐 그냥 요즘에는 30분 잠깐 해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일주일을 해요. 큰 고간집은 2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거창했는지 몰라요. 저녁에 시작을 하고 이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가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신부는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신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올 거예요.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쁘게 얼굴 화장하고 치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은 혼자 와요? 친구들과 와요? 친구들과 와요. 그래서 신부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 옆에 누가 있을까요?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 들러리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들러리들도 신부 못지않게 예쁘게 하고 있겠지요. 치장을 예쁘게 하고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오면 함께 신랑의 집으로 신부는 이 들러리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시작한다고요? 저녁 때 시작해요. 밤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네요. 신부 측에서는 뭘 준비해요? 밤에 등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 이 등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신랑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그때 당시 대부분 언제 올지 몰라. 늦어요. 딱 시간에 맞춰서 오면 좋은데 늦어요.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요. 그 다음 8절 시작.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갔어요. 그때 그냥 등에 기름만 채워가지고 이 등만 가져갔고, 또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등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이 늦는 거예요. 시간이 깊어져요. 그때 당시 신부는 보통 나이가 15살, 6살 소녀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잠이 들어요. 꾸벅꾸벅 접니다. 그러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요. 신랑이로다!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10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니 신랑이 좀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오면 신부와 이 들러리들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예요. 이 비유인데요, 여러분 비유를 이해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요, 신랑이 왜 늦게 오냐, 일찍 오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랑이 늦더라도 신부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비유의 핵심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인 이 열처녀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열처녀가 누구라고요? 들러리예요. 열처는 들러리예요. 들러리인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들러리는 뭐 해야 돼요? 첫째, 신부와 함께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졸더라도 빨리 오면은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부와 들러리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랑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와 함께 등불을 밝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랑 집까지 가는 것이 들러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들러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들러리는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들러리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보니까 신랑이 정말로 와요. 자, 그런데 이 이월처녀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 자, 졸고 있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안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 슬기롭지 못한 자가 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등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서요, 준비하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메틱. 여러분, 코스메오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화장한다. 화장. 이걸 코스메오. 이런 코스메오. 여러분, 화장품, 화장,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하다. 자, 헬라어의 뜻으로는요, 정돈하다, 예쁘게 꾸미다, 이런 말이에요. 이월처녀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등이 지금 계속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해진 등에 다시 부어줄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가 있는 반면에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 등불만 계속 꺼지고 있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급한 마음에 슬기롭게 여분을 준비했던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나눠줘. 빨리 좀 나눠줘.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25장 9절의 말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친구 맞아요? 좀 부족하면 좀 나눠주지. 진짜 사랑 없죠? 진짜 사랑 없잖아요. 친구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유가 있겠죠.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작. 다 부족할까? 나눠주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족해가지고 신랑을 신랑 집까지 인도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결혼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없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게.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되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 빨리 가가지고 그냥 기름 파는 사람에게 빨리 기름 구해가지고 오는 게 낫겠어. 틀린 말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그 말을 맞게 듣고 기름 파는 집으로 가서 기름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신랑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겁니다. 왜 안 기다려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들러리를 기다려? 그냥 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 채워서 쏜살같이 오기는 했어요.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가버렸어요. 그 집까지 막 다섯 처녀들이 달려갔을 거예요. 가보니 문이 닫혀져 있었네요. 문 두드립니다. 노크를 해요. 저희 왔어요. 저희 신부 친구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다섯이나 돼요. 이렇게 외쳤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 너희들 몰라. 문 안 열어줘 버려요. 오늘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보세요. 들러리로 세움 받았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 불 밝혀주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어요. 기름이 떨어가지고 기름도 사러 갔었어요. 빨리 쫓아와가지고 문 앞에 있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못 들어갔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를 꾸며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코스모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를 코스모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코스모해요. 자기만 예쁘게 꾸미고 모든 것들을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신부를 코스메어하고 신랑 신부 혼인잔치 그 자체를 잘 준비하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들러리로 부름받은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쁘게 화장도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만 주인공이 돼요. 열심히 동분서주 했는데 신랑도 놓쳐버리고 신부도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까지 딱 도착할 때까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등도 준비하고 혹시라도 모자랄까 기름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니었겠어요? 나를 코스메어 한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코스메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결정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둘 다 초대받고 이 10명 다 이렇게 들러리로 세움받았는데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인가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가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다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게 해요. 날 위해서 나왔어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나왔어요? 날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나왔고 나 죽어 천국 가야 되니까 나왔고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철저히 나를 코스메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다라며.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이곳에 나오면은 뭐 만사형통 되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렇게 나오시려면 저기 그 무당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누구를 코스메오해요? 하나님을 코스메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코스메오하는 사람들.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 찬양대원들이 박수를 받아요. 이게 아니라 찬양대원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코스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종이 안 되려고 그러고, 내가 들러리인데 신랑 노릇, 신부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빨리 오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왜 예수님은 늦게 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죠? 언제 오세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는지 몰라. 결혼식에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늦으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 너희들 입장에서 정말로 늦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래요. 더딘 것 아니야, 그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날을 늦추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따라서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거다. 사대교회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잠자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잠자신 분들 계셨는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주님 오시는 그 날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우리는 속히 오는 것 같아요?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더디게 오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틀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빨라 속히 와. 우리는 더딘 것 같아. 여러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르신들이 가는 시간 엄청 빨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빨리 자기는 어른 되고 싶대요. 시간이 달라. 우리 예수님이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 너무 빨라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속히 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속히 오리라. 왜 속히 와요? 내 사랑하는 신부 데리러, 여러분들 데리러 속히 오고 싶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다려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 이 마음을 안 교회들이 하는 말, 아멘, 맞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선포가 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마라나타. 제가 한 가지 하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깥에는 햇빛이 쨍쨍 찌고 있습니다. 햇빛이 찌는데 너무나도 상쾌하고 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막 우산을 막 들고 다녀요.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밖에는 맑아. 햇빛이 있어. 좋아. 우산을 들고 다녀.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날씨가 좋은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닐까요? 대개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언제 소나기가 온다. 소나기는 언제 오는 거죠? 갑자기 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산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죠? 저 미친 사람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섬긴다고 섬기고 있고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있고 뭐하러 저러고 하지? 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슬기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맑고 평안한 날에도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좋다고 평안하다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게 슬기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좋다고 맑은 날씨라고 우산 안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라는 우산을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우산 하나 더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산이요?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주제넘게 내가 주인 되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이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 있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대신 신부 대신 주님을 코스메어 해드리고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법이며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